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구약 229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229쪽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려되 당신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사오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에서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저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여라 하였더니 애굽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에돔 왕에게 가데스를 지나가기를 구하죠.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커녕 만약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발을 디디우면 우리가 군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내리겠다, 분명한 무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에돔 왕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락해 주겠지.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구체적이고 이 정도까지 당신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지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오다 보면 참 계획했던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계획한 일들 가운데 이루었던 일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일들 가운데 예상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회해야 되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돔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에돔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앙금이 있는 것이죠. 항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서로 안에 긴장 관계도 있었던 것이고 서로를 적과 적으로 대치했던 수많은 그 이전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들 안에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앙금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너네 어떤 과실도 물도 절대 먹지 않을 것이고 설령 우리가 아닌 짐승이 너희의 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 물값을 우리가 꼭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약조와 너희들도 우리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불신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지만 에돔은 그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때부터 내려오던 깊은 골의 상처와 또한 앙금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어긋났던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일을 그르치거나 대부분의 일을 어긋나게 하는 것 중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부터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믿음의,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 중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미움이고 상처이죠. 미움과 상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쌓여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을 거스르게 하거나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는 이 아침을 시작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미움이든 상처든 또한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일을 거르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사랑과 관용과 넉넉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내 안에 쌓여있는, 내 새해에는 우리 안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넉넉함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되는 습관이지요. 이기는 습관이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올 한 해를 마치며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참 믿음 안에 이기는 습관, 믿음 안에 되는 습관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습관과 되는 습관을 쌓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도, 관용도, 넉넉함도, 그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에돔과 이스라엘 안에는 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우회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또 언제도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에서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홍해로 우회하게 해요. 홍해로 우회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로 우회하게 할 때 가장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홍해로 우회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돌이킬까봐 그렇지. 옛 습관으로 돌이킬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 옛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2장에도 신명기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이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것들을 우회하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회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참 좋은 믿음의 의미들이 담겨 있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회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우회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좋은 건 아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획대로 가면은 내가 계획한 시간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과정을 우회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불평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 불평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우회하게 되거나 오늘과 같이 상황 가운데 큰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보였던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구나 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에돔에게 우리가 무력으로 실력을 행사해서 이들이 감히 우리를 거절해 우리가 이들을 제압해버리고 큰 길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되갚아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내가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저가 우애의 마음을 만나면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기도 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만날 때마다 항상 분명히 하셨던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네가 돌이킬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킬까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정도 되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보면 완숙한 분들이지. 어떻게 믿음의 실력으로 보면 참 마스터인 분들도 마스터의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안에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돌이킬 수 있지. 나도 항상 돌이켜서 나의 옛 습관으로 따라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돌아가야 할 길을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만났을 때, 나도 분명히 내 옛사람의 자아가 내가 힘이 있으면 실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에게 대갚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리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나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돌이키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더욱더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항상 불평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분명히 발견하게 하는 것이 있지요. 야,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과가 엄청 중요하지. 인생에는 결과가 참 중요해. 근데 네가 나와 인생 믿음의 동행을 하다 보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았니? 그것은 무엇이니? 과정이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더 발견하게 하니? 네가 나를 더 신뢰하고 있는지, 네가 나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만나게 하는 나의 인생, 너의 인생 가운데, 과정 가운데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구체적이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시고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만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안에 나를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심을 여러분의 올해의 인생 가운데도 아니 여러분이 지난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우회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참 우회로가 많으셨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 기도로 많이 이겨내셨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주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정말 적은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지. 결과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만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으니 내년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까 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 돌이키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인생 그들의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는 큰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자신들의 내 인생의 결정권자, 내 인생의 생각의 결정권자가 나일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결국 내 인생의 경로는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최단 경로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경로가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애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애국에게 실력을 행사함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수 있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만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일이 사실은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가장 최단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가장 빠른 최단 경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내비를 찍고 가다 보면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길대로 내비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고촌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촌 갈 때 어떻게 가는 길, 가장 익숙한 길이 어떻습니까? 유연로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빠져가지고 사팔국도로 해가지고 쭉 가면 고촌 넘어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저도 맨날 그렇게 가요, 고촌으로 갈 때. 근데 갑자기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었냐면 어디죠? 그 프라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꺾어서 좌회전해서 고촌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직진하라는 거예요, 직진. 왜 갑자기 직진을 하라고 하지? 해서 근데 가봤더니 그 직진에서 쭉 갔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그 고촌에 무슨 파밀리에 이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질러가지고 고촌 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딱 가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여기 길이 맞나? 라고 막 신호등도 없고 막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길은 신호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되게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내가 아는 길대로 가면 내가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길이 빠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최단 경로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돌이킬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최단 경로를 내년에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가 풍성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의 최단 경로와 가장 안전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올 하루도 또 내년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길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돌이키는 내가 편하고 내가 알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경로를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또한 네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너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경로에 가장 빠른 길과 가장 안전한 길과 가장 복된 길과 가장 은혜가 넘치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올 하루도, 그리고 우리가 만날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